오늘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악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네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니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매인 나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이 나귀는 포도나무의 매인 나귀입니다. 자, 예수님께의 매인 나귀는 일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행동과 비유로 설교하셨고 또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행동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매인 나귀를 타고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언과 권위를 가지고 백마를 타든지 금마차를 타야 할 왕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탑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하는 종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매인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고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주님께 매어있는 종들을 쓰십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 나귀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 지파의 포도나무에 이 나귀는 매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귀는 쓰임받기 위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매인 나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쓰임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고 합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 매인 나귀의 축복을 받은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양우리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주께 매어있는 나귀와 같은 일꾼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일꾼입니다.
주님의 짐과 성도들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통제 아래서 섬기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주께 매인 나귀인 것입니다. 토지는 예수님의 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땅은 성도들의 심령을 말씀합니다. 자, 매인 나귀는 일꾼인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나귀는 안 쓰시고 매인 나귀를 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마엘을 들나귀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자, 이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은 들나귀 같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장막에 매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막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귀같이 매인 이삭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매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매어 있는 집나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은 쓰임을 또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은 이때 나이가 7세 정도 되었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117세가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뻔히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인 것을 알면서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여서 이 신의 산으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매인 나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예방은요, 남의 나라나 예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우거하면서도요, 그들은 항상 그곳이 영원한 자기들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나그네 같은 심령으로 그들은 예방에 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 장막에 매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귀 같은 일꾼이 되면요, 우리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들나귀와 같은 들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삭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로 난 자가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장성했는데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 사람이었기에 들로 돌아다니는 사냥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걸로 장막에 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들나귀 이스마엘과 들사람 에서는 안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장막에 매인 나귀와 같은 이삭과 야곱을 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젊어서는 들 나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후에는요, 메인 나귀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의 사명은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늙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사역했고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이제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역사가 다르고 신약시대의 역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 사람, 하나님의 집에 붙어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께 메인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 쓰십니다. 매이지 않고 돌아다니는 나귀는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메어야 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메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메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메어야 합니까? 주 예수님께 메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요, 하나님께 메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사도들까지요, 다 주께 매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여기서 나귀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나귀는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나귀 같은 종을 그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 말씀에 매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설교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들에게 꿀처럼 달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고 죽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영이 죽습니다. 자, 영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들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메인 자는 오늘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냥 있으라면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래야 쓰임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자 예수님을 태운 나귀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운다면 나귀처럼 함께 예수님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며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나귀도 함께 영광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명에 매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쓰임받듯이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 물건들을 쓰고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쓰임받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메인 나귀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았으니 사명을 위해서 지금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요, 바울은 이제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요. 그런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알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매임을 받았으니 바울은 지금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합니다. 바울은 나귀와 같이 사명의 메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명받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오늘 메인 나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메인 나귀인 종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따라 순종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다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직분의 메인자를 하나님은 쓰신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장차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작은 직분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애쓰고 힘써서 마음을 다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충성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그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충성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자,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합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발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발람을 성경책에서요, 민수기에서 말하고 4번 쓰기나 이렇게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람의 교훈을 받은 교회는요,
망한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발람은요 이방인의 선지자였는데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의 게임에 넘어가서 모압 왕이 주는 물질에, 그리고 모압 왕이 주겠다는 명예와 권세욕에 넘어가서 자기를 망쳐버린 선지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 나귀는요 사람의 말로 탐욕으로 타락한 선지자를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나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를 시켜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게 함으로 이 발람으로요 책망을 하게 하고 그 미친 선지자의 길을 이 나귀가 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요 이 나귀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분명히 쓰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포도나무의 매인자를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예수님께 매인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들나귀 같은 사람, 또 들 사람은 길들여 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 매인자를 쓰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매인자를 쓰신답니다. 자,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진리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진정한 주의 종이 누구일까요? 아브람, 모세, 여호수아, 아니면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와야 하나요? 오늘 성령으로 난 자가요 진정한 종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자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일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말씀에 매어야 주님께 쓰임받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매어야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매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오늘 성도들이, 오늘 주의 종들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한나도 쓰임받아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자, 한나는 시집가서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밤낮 주의 성전에 찾아가서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들 하나만 달라고요.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나 시대 때요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실로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타락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도 역시요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 제사장이 타락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본받고 또 그 아들들도 역시 타락을 해가지고요 실로 성막에서요 물두멍에서 수종드는 레위 지파 여자들을 간음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망나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종하여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의 일을 옳고 난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은요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도 이 사울왕은요 버림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왕은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요 또 자기 기념비까지 세우는 최초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념비를 세우는, 살아서 기념비를 세우는 목회자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참 종인가 종이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매인 나귀는 주님을 등에 태움으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등에 태우기는커녕 부리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인 나귀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복 받을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는가를 아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가면요, 형통한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성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요, 또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장막집에 매어 종으로 또 아들로 이렇게 수고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는 자기 직무를 마치고 이제 퇴근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세를 수종하던 이 젊은 선지자, 이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회막은 하나님의 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자가 오늘 쓰임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공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에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붙들려 있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인 나귀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쓰임받는 메인 나귀와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말씀을 보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맞이한 곳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 안에 들어갔더니 마당에서요, 잔뜩 장사치들을 끌어놓고요, 장사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요, 그 장사하는 자판을 다 엎어버리고 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의 뜻을 그들은 절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부셨다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이렇게 빈둥을 거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몸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6장 19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서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메인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메인자 되시고, 사명의 메인자 되시고, 직분의 메인자 되시고, 예수님께 메인자 되어서 성령님께 메인자를 예수님은 쓰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매이면 말씀이 생명이 옵니다. 사명이 옵니다. 모세도요, 예수님도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아들로 충성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메인 나귀도 주인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오늘 영광도 함께 받았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메인 나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